여러분은 감사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 부류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감사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감사할 게 있을 때만? 아니면 감사할 게 있는데도? 아니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참다운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자리에 행복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감사했는가, 감사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 때문에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은 뭡니까? 1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말해요. 무리가 올라와 우리를 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보내시고 그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망한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공통적인 말이 뭘까요?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 값진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가 실패하고 하나도 내가 되는 일이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 처한 환경은 과연 감사할 만한 환경이고 현실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저희 집주인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내분이 몇 년 전부터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항암 치료를 해도 이게 더 퍼져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그래도 과연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아침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윗집에서 물이 샜습니다. 야, 그래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 이 누수가 안방이나 거실에 새지 않고 그나마 화장실에서 비가 새니 물이 새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목사답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집사님들이었으면 오늘 감사절 교회 안 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요? 근데 혼자 잘난 척한 거네요, 그러면? 여하튼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현실과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면 과연 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고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대략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는가? 아니면 불행해 보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도대체 뭘 보면 행복하다는 걸 느끼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즐겁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고 항상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감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졌어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더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그 이유와 그 근거는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이고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럴 거라고 또 대답할 뻔했죠.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러면 좋은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좋은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물론 잠깐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직장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내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이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천국에는 오직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눈꽃만큼의 감사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감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다면 이유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광야일지라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불행해졌을까요?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실 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입을 거, 신을 거, 그들에게는 그늘도 있었고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들 마음에 가득해 있었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 안에도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장 안에서 어떤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불행을 느끼는 그런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왜 그 자리에서 나는 불행을 느낄까?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불행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찾아볼 수 없냐면 감사라는 걸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불행을 느낀다는 것은 그 상대 배우자 안에서 내가 감사를 찾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없는 것은 그 관계 속에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의 불행은 다 그곳에서의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 고민과 답답함과 괴로움, 그것이 느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불행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 어떤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순간 답답함을 견디고 괴로움을 견딥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를 찾기 이전에는 그 어떤 고민도 답답한 마음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행을 느낀다면 그 관계 속에서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과 현실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감사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지속된다 라는 말을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와 행복은요, 실과 바늘과 같아요. 항상 바늘이 가는 곳에는 뭐가 뒤따라갑니까? 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따라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행복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감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환경,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 현실들,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찾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불행한 감정들과 불행에 대한 생각들이 분명히 사라지고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이런 현실 속에 사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날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간략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보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온통 반복되는 표현들이 다 뭐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현실에는 없는 것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17절까지는 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18절에 가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약속들,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주어진 조건과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 그는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뭐 뻔한 거예요. 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내게 없는 것들을 보는 시야를 멈추고 내게 있는 것들을 찾을 줄 아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걸 자꾸 보죠. 내게 없는 부, 내게 없는 건강, 내게 없는 능력, 내게 없는 잘난 자식, 내게 없는 아름다움, 내게 없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점심 못 먹을 정도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 이 자리에 생명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또 뭘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손주를 가지고 있어요. 집이 있어요. 계절마다 꺼내 입을 수 있는 옷도 가지고 있어요. 일할 것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팔, 다리가 있어요. 혹시 없는 분 계세요? 눈, 코, 입, 귀 다 가지고 계세요. 감정도 있지요. 미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가졌고 천국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약속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81억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를 시켜볼게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70명은 문맹인이에요. 100명 중에 70명은요, 글씨를 읽지를 못해요.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로 살아가요. 그리고 100명 중에 80명은 기초생활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시설이란 뭐냐면 수도꼭지, 화장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 있는 집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여러분 집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가스불을 켜면 불이 나오고 화장실이 집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상위 20%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위 20%라고요. 거기에다가 집에 비대가 있는 사람. 어제 감사절 준비 모임을 하고 이제 간식을 먹었다고요. 간식을 먹었는데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비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 비대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태규 집사님은 그래서 비대가 좋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이 넘도록 안 나온다. 도대체 그 비대랑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집에 비대가 있다. 상위 10%입니다. 저는 아직 상위 20%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세요. 정말 생각보다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내게 없는 거 말고 내게 있는 것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 현실, 환경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감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다가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벌 줄 거다.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를 침략당하게 할 거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한 번 화를 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왜 이방인의 손에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 일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딱 듣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도록 만들 계획이지만, 그러나 나는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유다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런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날 믿어. 내가 유다 버리겠니? 내가 유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중단하겠니? 나를 믿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원망과 불평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유다를 버릴 수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자리 잡게 되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과 환경과 현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감사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감사는 믿음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결국은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감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는요, 어떤 조건과 현실과 그 환경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비록 정말 모든 것이 없고 절박한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여러분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 직장의 문제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신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게는 없는 거구나 라는 그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탔다고요.
그런데 그 배가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요. 이제 배가 파선하기 직전이에요. 그런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원망 불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로마 여행 가는 겁니까? 내가 지금 로마 놀러 가는 겁니까? 나 복음 전하러 로마 갑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원망과 투덜거림이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눈앞에는 파도가 성난 파도처럼 일고 있고 바람이 불고 배는 여기저기가 부서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 그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아요. 이제 바벨론이 침공한대요. 모든 걸 다 짓밟아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간대요. 남는 게 없대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심판주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분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게 자기소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자기소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초대받아 나오신 혹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겪게 되는 난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실패,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실망,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를 못한다고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안에 묶여있는 그 사랑의 묶음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픕니다. 막 열도 나고 막 아픕니다. 부모로서 해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어른들은 무슨 말을 해줍니까? 애가 크려고 그래.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크는 것 같아요. 이건 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았잖아요. 뭔가 실패해봤고 뭔가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는 인생의 내공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강해진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인생의 다양한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보라고요. 2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할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가지고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그 감사로 날마다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조건과 환경과 현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감사에 의해서 행복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내게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날마다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